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웠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승리의 삶을 모두 살았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8월 7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허무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무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절 9절 내용에서 먼저 1절에서 7절은 우매자라고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쫙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매하게 살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하나님을 제사,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리석고 우미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엄밀히 말하면 17절까지의 내용인데 헛된 재물, 과도한 탐욕에 너무나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얻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큰 어려움을 준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매자가 되지 않고 삶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배제가 되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매자가 되지 않고 허무함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과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매자가 될 수 있고 허무한 인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쓸까?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고 출입하고, 성전에 들어가 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게 되죠. 그럼 오늘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당을 잘 들어왔다 잘 나가는 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매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 있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여러분,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개인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내 백성 만들고 내 자녀 만든 목적이 참 내가 기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아프지 않은 상황에 주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단은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만 잘 행하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은 다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느 큰 교회에도 있겠지만 왜 그 큰 교회에 있고 또 어느 교회에 있고 우리 같이 이런 교회에 있느냐? 이곳에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띠에트에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축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장소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우리가 브라이튼 데이 출입을 끝나고 나오는데 힘들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게이 축제, 레즈비언 축제를 위해서 영국 전체에서 모여들었고 온 유럽에서 모여들었고 아마 세계에서 모여들은 것 같아요. 그냥 브라이튼 타운 전체가 상당한 부분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나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뻐하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조심하냐? 모든 태도를 주의 있게 살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마음가짐을 모든 태도를 주의 깊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배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영과 육적인 능력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하고 뭘 해라?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도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방송이나 또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빼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니 이것은 형식에 빠진 의식주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악한 짓.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일단 나온 것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도
악한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5장은 엄밀히 따지면 예배를 잘 못 드렸던 마지막 노년의 솔로몬 왕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 전도자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후회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성전에 들어오지만 악한 길을 떠나서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그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잘 들으라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무엘과 그렇지 못한 사울왕은 그 말년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젖을 떼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를 성전에 갖다 바치고 엘리 제사장의 몸종 같은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불을 끄고 불을 켜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사님 같은 사람들 옆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늘 하는데 어느 날 한 번도 아직 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는 것이 무언지 경험을 못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자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날도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잤냐면 그날은 아직은 성전이 없었던 시대니까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옆에서 잤어요. 야,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들어 누웠어. 그러면서 그 주변을 쓸고 닦고 시중을 드는,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똘마니 같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잠자러 들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가 자라. 좀 있다가 또 불러서 두 번째 갔어요. 근데도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다시 가 자라. 세 번째 또 불렀어요. 그래 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둔한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건 필경 내가 부르지 않은, 내가 자다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다음번에 다시 한번 너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해라. 그 말을 누가 드려야 되냐면 사실은 비극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엘리는 이미 너무나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 자식들은 사기치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바뀌어서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나고 나서 엘리가 알려준 대로 아니나 다를까 음성이 나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의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나라 일과 엘리 제사장의 앞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엘리 제사장은 죽을 것이고 그 집안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 아니 얼마나 비극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엘리가 깨어들었다면 어린 사무엘아,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 대신 너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들로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했는데 왕되었던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좋은 것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도 좋은 건 다 골라놓고 병들고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다 죽여버렸고, 또 제사 지낼 때도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기다리다가 뭔가 두렵고 겁이 나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야, 네가 네 맘대로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들이 멋있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네 맘대로 행하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하면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니, 어린애한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애가 하는 말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매한 자는 뭐냐?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만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변명에 합리화시키면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함부로 입을 여는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나님 알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기도 생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꽤 맞추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의 왕, 부귀 명예를 누리는 왕, 최고의 이스라엘 왕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도도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원지 했고 악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근데 그런 걸 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건 우매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들어봐라. 그러면 무엇이 내가 원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드려도 한번 드려야 되고 말을 해도 해야 됩니다. 경솔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아,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 꿈이 많고 말이 많은 자들이다. 3절에 여기에 꿈은 현실을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만 이렇게. 두 번째는 서원을 통한 언행일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환경이 바뀌면서 언제 그런 내가 얘기를 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위에서 2절 3절에 기도를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하나 하더라도 서원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맹세할 서를 쓰고 원할 원을 써. 내가 맹세하고 원하는 것을 맹세한다. 이게 서원이야.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 따라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환경이 지나가다 보면 솔로몬처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언행일치의 삶을 신앙생활 안 할 때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그냥 자기 식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은 때로는 힘겹고 고달퍼도 그게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따뜻하고 더운 날 교회에 오기까지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밥을 먹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치장도 해야 되고 교회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의 날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로서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고 주의 전에 들어갑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죠? 차 몰고 기차 타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남몰라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면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고맙게 해준 것을 갚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걸 아니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미도 주신 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거 지키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 사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남몰라 하시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도록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것은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거,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데, 우매한 자들은 자기가 얘기해놓고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는 게 있다면 그걸 끝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요, 은혜 받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이 서원한 것을 이루지 못하며 또 입으로 범죄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때는 내가 실수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 문제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해다가 못하면 또 하나님, 연약합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하지는 말라고. 뭐라고? 내가 그때 서운한 거 실수였어. 에이, 다음부터는 조금도 내가 서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도하면서 고린도의 갱그리아 지방에서 내가 일생 이렇게 더 살겠다고 머리를 깎는 서원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 때에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생 선교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 뭐로 이렇게 봉사해요. 근데 내가 주변에 가끔 보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영국에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어디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전혀 신학할 마음도 없고 선교사로 갈 마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야 오늘 전도자가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데,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깨닫고 하나님 다른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행한 신앙적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이야. 엔터키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서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이 다른 말로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서원해야 돼요. 다가올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내 환경이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좀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이겨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는 이러한 우매한 자리에 쓰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고 서원한 것을 결단하며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대로 두려움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 내게 협박을 하든지 버티고 더 다른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경외하는 거죠. 리스펙트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 말하고 그 다음 함부로 이야기하고 얘기한 거 결단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주일이 필요하냐? 이 자리에 결단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돌아보니까 예배 생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이 연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니까 끊어버리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가올 한 주간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서원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나왔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인생의 허무함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가서 전도자가 말할 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산 우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지혜의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우리 성도들이 구실을 다 하려면 주를 경외해야 돼요. 주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매하게 되기 쉽고 합당치 못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외함이 없다 보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딴 데 가는 건 귀한데, 예를 들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파티에 가는 건 귀한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타협을 배제합니다. 안 돼! 이것만큼은 내가 보텀라인이고 마지노선이고 절대 이것은 신앙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세속을 쫓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때 성도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구나.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딴 거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면 말씀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의 집을 자주 드나들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무엘처럼, 여러분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산하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앞날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때를 따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8, 9절은 이렇게 나와요. 왕일지라도 하늘에 하나님 왕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네가 왕이라고 너무나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요. 왕일지라도 농부들이 짓는 밭에 소출이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과일이나 그런 곡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왕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에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8, 9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8월 한 달, 남은 한 달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달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서원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